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저보다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금요철야 예배 때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의 원칙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원칙은 무엇이냐? 설교는 짧게, 기도는 길게. 저는 오늘도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하죠. 지금도 젊지만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더 젊었을 때 수요일에 학교를 가면 잔반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좀 맛있는 메뉴들, 학생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메뉴가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급식판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식전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그 맛있는 음식이 하나씩 다 사라져 있습니다. 분명 소세지를 6개를 받았는데 4개, 3개가 돼 있고 돈가스를 2개나 받았는데 1개가 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전부 다 사라져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럼 그게 다 어디에 있는가? 제 친구 입속에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쫙 하면서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저의 기도는 급식판을 들고 밥을 받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걸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앉자마자 아멘 하고 바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기도를 빨리 해도 그 음식들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의식했는지 그 잠깐 사이에 이제 더 빨리 뺏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사라져 있으면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차피 뺏긴 김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뺏겼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그 맛있는 음식보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그 음식도 좋았지만 영적으로 그 채워지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뺏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로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28절, 34절까지 읽었지만 이야기는 45장, 46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45장에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형제들과 눈물의 상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 동생을 꼴보기 싫다고 그 꿈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내 친동생을 그렇게 남들에게 팔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날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날 괴롭히면 이제 어쩌지? 권력으로 나를 찍어 누르면 어떡하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형들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형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행동을 계획하고 그 행동으로 일하신 겁니다. 마치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 잠언 16장 9절처럼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그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조차도 사용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 보고 오래요. 애굽에서 살게 해준대요.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준대요. 얼른 가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에 차올라서요. 근데 야곱은 어리둥절하죠. 분명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 증거로 그들의 손으로 그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의 인자, 총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더 세상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믿겨지지 않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더더욱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그 자식들의 이야기, 그 생생했던 그 증언들, 그리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 눈으로 보이는 그 증거를 보고 조금씩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소유를 가지고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밤에 야곱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거의 평생을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이방 땅입니다. 허락되지 않았던 땅이죠. 그곳으로 자신의 모든 민족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리더로서, 족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앞으로 민족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방 땅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까? 거기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입니다. 곧 있으면 부르심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나안을 떠나 그 애굽 땅으로 가니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아,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기리라.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미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불안감이 씻겨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안정을 주시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동행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너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미래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곁에 너가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그 약속대로 야곱은 사랑하는 그 요셉 곁에서 숨을 거뒀고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그 굴에 장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그 수많은 가족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그 흉년의 때를 아무런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었고,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그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자손의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그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나이 많다고 핑계대며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하고 미래까지, 그 자손의 그 미래까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먼 훗날 부르심을 받을 그날에 그 순간까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로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많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의 가족 그 계보를 보여주는데 총 70명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민족이죠. 그 민족이 이동을 하다가 고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한 무리가 수레를 이끌고 수레를 갖추고 저 멀리서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요셉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고센에서 만나게 됩니다. 22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본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냥 어렸던 그 요셉이었는데 22년 전에는 정말로 어렸던 요셉이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고 이제 자신은 늙어 죽음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 감동이 몰려왔을까요?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를 봤으니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봤으니, 죽은 줄 알았던 너를 봤으니 이제 나는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22년 만에 만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한 후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직업을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물어볼 때에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간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가증이 여기다라고 하죠.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이 여기나니. 이 가증이 여긴다는 것은 그저 싫어하고 잠깐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증하다란 뜻은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함, 정말로 역겨운 냄새처럼 혐오하고 미워함, 몹시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김, 괘씸하고 얄미움. 가증하다 뜻은 이런 뜻들입니다. 오죽하면 애국 사람들은, 가축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오지도 못하게, 숭배하지도 못하게 막았고 결혼도 가축하는 사람들끼리만 하게 했습니다. 급을 나눠서 전도한 것이죠. 급을 나눠서 전도하면서 너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리 가. 너는 우리 신에게 절할 필요도 없어. 너 따로 예배드려. 급을 나누면서, 그들도 급을 나누면서 예배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얼마나 애국 사람들이 그 가축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멀리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목축을 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약점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그 낯선 타향에서 터를 잡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들이자 형제인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요셉에게도 이제 그들의 정착지를 결정할 만큼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만큼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애굽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미워하는지를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대로만 한다면 애굽 땅에서 그들의 기반을 잘 잡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 거기서 자리를 잘 잡았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약점을 지금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뭔가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잘 보이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하는 것은 숨깁니다. 약점은 철저하게 숨기고 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한다. 너랑 나랑 이만큼 잘 맞는다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은 숨기고 약점은 숨기고 강점과 잘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사람들을 지키려면 더더욱 강점만 드러내야지, 더 좋은 점만 보여줘야지 왜 약점을 굳이 보여주는가? 그 이유는 고센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 요셉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착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은 무슨 땅인가? 그다지 노다지 땅이고 정말로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기피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비어있는 땅이고 뭐 잘 안 가려고 하는 땅이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그냥 거기서 잘 싸바싸바해서 그냥 달라 하면 되지. 왜 그러는가? 바로 애굽 사람들과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흉년이라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허락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허락은 했지만 완전히 허락된 땅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부르신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초부터 애굽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노예로 팔려서 22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져도 요셉에게 애굽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갈 순례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총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난 언제든 또 우리 민족은 부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이 근데 가나안과 가장 가까이 있던 땅이었던 거죠. 애굽 땅이지만 애굽이랑은 가장 멀리 있고 수도랑은 가장 멀리 있고 가나안이랑은 제일 가까이 있는 아주 좋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땅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궁금을 유발하죠. 왜 목축이었는가? 왜 그런 목축이었는가?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싸바싸면서 왕님 제발 우리에게 그 고센 땅을 주십시오. 어차피 비어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주시면 거기서 살겠습니다. 저희는 고센 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줄 텐데, 목축업자라고 약점을 내세운 이유는 약점이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가축치는 사람들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했고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막힌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또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그 피가 흐르고 흐를 수밖에 없게 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고센 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가증스러우니까. 그들이 너무나 그 목축치는 모습이 가증스러우니까 아무도 고센에, 안 그래도 가기 싫어하는 그 고센에 더더욱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강점인 총리의 직분을 이용했다면 정말로 편했을 겁니다. 대우도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왜? 총리였던 요셉이 죽었으니까. 총리라는 그 울타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치고 있었던 그 총리라는 그 울타리가 부서졌으니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약점을 이용하니까, 비록 지금은 눈초리 받고 뒤에서 욕 듣고 무시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그 정체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약점이 총리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울타리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튼튼한 벽이 돼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 밖을 쳐다도 보지 못하게 높이 쌓아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그 높이 튼튼하게 그 약점이 강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당장은 눈앞의 이득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당장은 내가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그 민족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점을 드러내자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이용하자 그것이 강점이 되고 땅도 얻고 정체성도 지키고 민족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로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저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오늘 외부에서 오는 찬양팀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수련회 장소로 미리 가서 함께 또 찬양하고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물질과 환경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그 환경이, 사람이 채워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그것은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강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선생님들과 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했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이 완전한 하나가 되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는 로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함께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단순히 놀고 그냥 즐기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체성을 품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로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